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울 만큼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는 부끄러운 기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움과 좌절감이 몰려와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했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지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먹여라, 돌봐라 라는 사명을 주시지요.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2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베드로 전서라고 불리는 편지였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기록한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로부터 시작된 불과 같은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베드로의 2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된 목적은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발생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리로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2가지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바깥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핍박이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요, 박해를 받았고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이고 또 신체적이고 정치적인 그 박해와 손해를 견뎌야만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를 견디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내 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위협하는 2번째 위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지금 베드로가 문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보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선생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도대체 베드로가 그들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할까요? 이 구절을 NASB 영어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NASB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But false prophets also arose among the people, just as there will also be false teachers among you. 자,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을 제가 레드 볼드체로 표시했어요. Among the people, among you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고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성경이 아닌 세상 철학,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생각 같은 것으로 성경 말씀을 대적을 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among you,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들의 해석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인용하지만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성경을 사용할 뿐이지 성경 그대로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즉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자,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함께 기도회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뒤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짓 교리를 교회 안에다 퍼뜨리는 일을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데 사용한 도구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도들을 속였어요.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가 새로 주어진 것처럼 교인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그들의 거짓 교리에 속아서 진리에게 벗어나게 되는 이 무서운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들여왔어요. 그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합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물을 타서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만듭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교회에 두 가지 방향으로 악한 영향을 끼쳐왔어요. 첫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의 악한 영향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바꿔 말해서 진리를 비틀어서 전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해석일 뿐이지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악한 영향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른 교인들은 반드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성경 말씀을 거짓으로 해석해서 이 성도들이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가짜 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이 땅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해라.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방탕하게 사는 것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추천한 슬레이브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천국 입성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으니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돕는 존재이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존재일 뿐이에요. 램프의 진이와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간섭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의 죄악된 욕망을 옳다 여기고 부추깁니다. 거짓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은 구원 얻는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반드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가짜 교리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타락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특정 짓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희의 왕 되실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비꼬아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희 왕이 아닌데,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핍박을 참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로마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할 때
그 개혁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경 중심의 신앙이 있었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거룩함이 없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도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인생을 즐겨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법에 순종할 필요 없이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말해요. 한 번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취소되지 않는다. 여러분, 물론 한 번 받은 구원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애초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면 이 주장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죄와 싸우게 되어 있고 반드시 죄를 피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나 하나님 압니다. 나 성경 압니다. 여러분, 귀신도 성경을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면 포도나무라는 이 포도라는 열매를 낼 것이고, 우리가 사과나무라면 사과라는 열매를 피워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같아, 이런 기분을 느낀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너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야, 넌 포도나무야, 의심하지 마, 포도나무야 라고 반복해서 세뇌하듯이 얘기해 준다고 해도 사과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열매를 피워내는 신앙을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오게 돼 있고, 절대로 윤리적으로 방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율법의 큰 계명의 정신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죄를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까? 이 소원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도 지금도 거짓 교사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삶이 고백과 더불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런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그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누구도 했다고요?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인 채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얘기해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와 성도들은, 목회자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거나 깨닫게 하거나 알게 하거나 권징해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이 상처받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도들의 죄를 감추고 가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권징을 명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목적은 무엇이냐? 거룩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교회에서 권징을 행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권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토록 죄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라 하시고 반드시 회개를 요청해야 된다, 교회가 나서서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문맥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했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앙은 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 뒤에 권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뒤에 바로 15절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시 보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잘 보세요. 길 잃은 양, 잃어버린 것, 찾는 것, 얻는 것, 이 정반대의 이미지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죄를 책망하고 성도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범했을 때 권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그의 영혼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의 영혼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화평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 이 교리를 이용해서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감춰줘야 되고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했고 결국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잃어버린 바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성도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권징을 교회에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옳다 하는 게 살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비유를 하신 뒤에 권징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 영혼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사람들과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과 화평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날리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1장을 보면 시내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임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서 성막으로 가지 못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와 직접 대면해서 보던 자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도 여호와의 영광 속에 두려워서 앞으로 가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얼마든지 회개하지 않아도, 돌이키지 않아도, 삶을 바꾸지 않아도,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 교리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거짓 교리들, 이단 사상들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율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적인 이 두 가지 극단입니다. 율법주의적이고 반율법주의적인 거. 첫 번째로 거짓 교사들이 이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은, 그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더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몰아갑니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성경 봐야 된다, 더 큐티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헌금해야 된다. 우리의 노력과 율법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성도들을 속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적인 거짓 교리예요. 율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율법이 폐해졌다 그래요.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구약은 사라졌다, 우리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반드시 윤리적인 타락을 불러와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방해해요. 이게 바로 구원파 이단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지킬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은 의무로서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랑으로서의 책임이에요. 쉽게 말해서 직원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장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님의 걱정을 염려해서 부모님의 가게에 스스로 나와 일을 돕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 심판도 없다, 구원받은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라.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 죽었으니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을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였으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보배라는 표현을 6번이나 씁니다. 가장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자들이 되도록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편지에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꾸 무엇인가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속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오늘 왜 이렇게 간절하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애썼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육신을 말해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아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처럼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는 이 로마 박해 가운데 자기가 죽을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뒤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가 떠난 뒤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고통받을 교회를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적어 내려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간절한 소원의 편지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여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킨 뒤에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잠자기 전에 저희 아들이 와서 물어봐요. 아빠, 소명이 뭐야? 소명이 뭔지를 한 10분 동안 아이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소명,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진 사명, 우리 리스타 철치가 가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 처음 시작하는 성경 공부 시리즈를 지금부터 만들자 회의를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를 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키트를 만들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나 다른 영상이나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패킷을 만들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달, 2달 그 집에서 그 키트를 가지고 아이들과 부모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스트럭션을 만들고 영상을 찍어서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주일학교가 이 학년기에는 처음 시작하는 성경 공부를, 유스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교리 공부를, 그리고 작년 때부터는 우리 다시 시작하는 성경 공부와 다시 시작하는 교리 공부를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이것이 리스타트 철치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돕는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사명이 그것입니다.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모으고 연금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베드로가 마지막 당긴 유언입니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이 구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이끌려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읽은 17절에도 18절에도 안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진리의 기둥인 교회이며 말씀의 사자인 목회자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최선을 다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의 하는 일은 여러분과 커피를 마시고 여행을 가고 놀러를 가고 함께 골프를 치고 함께 수다를 떠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직무가 아닙니다. 목양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목사의 첫 번째 직무는 최선을 다해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양육할 때 두 가지 부분으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하고 선을 긋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다 알아. 내가 아는 거야. 스스로 착각하고 대단하다 여기며 교만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선을 긋는 성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어 공부해야 될 때 꼭 중국어 교재 펴는 성도들이 있어요. 책을 추천해 주면 그 책은 안 읽고 다른 책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고, 성경 공부를 들어오라고 하면 그때 듣지 않고 다른 때에 가서 다른 질문을 해요. 그 공부를 들었으면 해결될 질문을, 그 공부를 배웠으면 해결될 신앙의 문제들을 그때는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자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해서 맛있게 만들면 자녀들은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엄마의 요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단들만이 가짜가 아닙니다. Among the people, among you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는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위험해지지만 내부의 간첩들과 매국노들로부터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거짓 교리와 거짓 철학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의 위해를 가지는 이 가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단들이 감히 리스타 철치에는 발도 못 붙이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 또한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못하게 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민족이 어떻게 됐는지 교훈을 배우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단 한 사람도 거짓 교사들에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속지도 마시고 그들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도록 기회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가짜 선지자들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리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에 뛰어들어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